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강독사님이 뭐로 정했는지 알아요? I'll be back 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영어로 된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예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서 같은 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I'll be back 이라는 대사를 치고 그 위험한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을 딱 던져요. 여러분, 주인공의 약속은 과연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대개 영화 속에서는 정말 약속한 대로 주인공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대사가 나올 때마다 영화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이제는 뭔가 이 대사가 딱 들려오면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겠구나, 주인공이 다시 돌아와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돌아온 주인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앞으로는, 주인공이 돌아온 다음에는 앞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새롭게 살아간다는 그런 스토리로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I'll be back 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금도 뭔가 극적인 반전, 그리고 뭔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I'll be back 이라고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 대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3년간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멀쩡하게 우리랑 같이 잘 살아 계시다가 죽는다고 하시는 거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평생을 믿고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충격적인 일을 주말 사이에 겪게 된 거죠, 제자들은. 제자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금요일에 이제 죽으셨죠? 금요일에 죽으신 이후부터 3일 동안을 절망 속에서 이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3일이 아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고 답답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일째 되는 날부터 제자들에게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주일이죠.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토요일, 주일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나갔던 여인들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다시 살아내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가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들려오는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함께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숨어서 지내는 그곳의 문도 완전히 다 걸어 잠궈 놓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공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절망과 두려움과 불신만이 그 제자들이 있었던 공간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절되어 있었던 그 제자들의 공간 한가운데 누가 나타나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굳이 문을 굳게 닫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뭘 의도하면서 굳게 닫힌 문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그 삶 한가운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마저도 초월하시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절망일 수도 있겠네요. 자라나는 새싹 같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 못할 소리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절망이고 허무이고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언론이나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한 헬조선 막 이런 얘기 들어봤죠? 헬조선 하면서 우리나라의 뭔가 구조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도저히,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다, 힘든 세상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세상은 그런 이유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 그 죄가 이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죄짓고 그 죄가 주는 형벌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늘 불안하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문득, 아니 자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 미래와 진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밝고 희망찬 미래가 막 그려져서 막 희망이 솟구쳐 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진로와 미래를 생각할 때 막 불안하잖아요.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어떻게 이 인생을 헤쳐가야 하는지 답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한가운데 시간과 공간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삶의 한복판에 시간과 공간과 죽음을 통과해서 찾아오신 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빈손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뭘 가져오셨어요? 평강이요,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죠? 더 이상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굴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는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거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불안함과 막막함과 이 슬픔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숨어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꿈도 여러분들이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막 현실에 타협하면서 막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막 쫓아다니지 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폭넓은 비전을 좀 구하시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은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네 실력 가지고는, 네 외모 가지고는, 너의 스펙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가능과 편견을 역전시키셨어요.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역전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 역전의 영광을, 평강을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찬말 모든 친구들은 세상에서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가 안 되고 나는 뭐가 없으니까 못해, 불가능해, 이러지 말고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좀 구하세요. 그게 무엇이 되었던 내가 이룰 수 없는 굉장히 먼 미래이고 너무나 큰 꿈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얻을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져다 주신 기적과 같은 평강을 여러분 매 순간 삶 가운데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I'll be back이라는 대사를 외치고 절망이라는 인생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무엇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본문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저게 귀신인가 아니면 누가 분장을 해서 나타난 건가? 분별할 수도 없는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뭐를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구멍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그 창자국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채고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에게 예전에 하셨던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I will be back.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또다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한 가지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세요. 어떤 사명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낸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시오라고 읽어요. 미시오.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영어로? 미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죠? 미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보낸다라는 말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사명,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사명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저와 같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한테만 준 게 사명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사명이고요. 그리고 이 사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명자들은 그 사명을 다하게 되면, 아니면 혹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완수하지 못했을 때, 엉뚱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사명은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고 지켜야만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지향점과도 같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지킬 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선행을 해서 아니면 교회에 막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낼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모든 인생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꿈을 쫓아가고 있는 것도 비전을 갖는 것도 결국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일 수도 있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복음을 위한 일을 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겠죠. 꿈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꿈을 가져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갖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내가 꿈꾸는 이 비전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사명, 미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까? 실패할지도 몰라. 어떻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아요?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은 더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 애써서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그런 불가능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을 이루시도록 도우시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어떻게 도우시는 줄 알아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생을 드리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을 성취하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이죠. 이 23절에 기록된 말은요,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냐면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권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권세와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불가능함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표현을 보면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 나중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마치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확실한 미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주어져요. 어떤 미래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것, 투성이인 것 같은 이 세상과, 절망적인 이 세상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아픔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천국의 삶으로 반드시 역전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냥 다 고개 숙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대에 부름받는 귀한 청소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절망적인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I'll be back,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꿈, 비전,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들어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결단을 가지고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어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그것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